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침에 대마를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아직도 저기 할 게 무슨 확인사살하려고 또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대마의 이야기였고요, 오후에는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의 오랜 사역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어떤 모습만 자꾸 생각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능력의 사도의 모습만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으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힘없는 노인이 된, 이제 앉았다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노인이 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며 디모데후서를 묵상해야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늙고 쇠약한 몸으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는 그 감옥을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로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으니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제 내가 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오기만 했어요. 바울의 발길이 닿는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때때로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죽음이 거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던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은 이제 곧 순교를 통해 그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울이 유죄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진정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은 바울을 의롭다 선포하시고 바울에게 상을 베푸시며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날을 사모하며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자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즉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믿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따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던 1차 전도 여행 때 믿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고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금 때와는 달리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아서 바울 혼자 외롭게 재판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열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는 바울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의 대사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럴까? 사도 바울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격려가 필요할까? 아이 믿음으로 달려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됐지. 뭐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무슨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한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우린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에이 대사도 사도 중에 정말 최고의 능력의 사도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혼자서 알아서 잘할 테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고 때로는 동료들의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랑 완전히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거의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필요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지만 그래도 그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필요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과 우리의 그 관계성만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성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금요 권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적용하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또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고 아담이 하와에게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건 뭐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린 서로에게 돕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고요, 다 모자란 사람이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것이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을 각기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서로 돕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공경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노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제 지치고 곤고한 상태에서 정말 외롭고 고단하고 정말 그 공경을, 외로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요인이 바울을 외롭게 했으며 더욱 그를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아픈지 그것을 대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는 바울이 참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나도 외롭고 지치고 곤고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친구와 동역자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바울을 떠나거나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였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데마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그 데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열심히 동역하던 나의 동역자 데마, 정말 열심히 헌신했을 때 그 데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마의 이름이 언급되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보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는 누가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으로 결국에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다 할 때 그 사랑하다라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아가페의 사랑의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 이제 주의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주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다 할 때 이 사모하다라는 말도 역시 헬라어 원전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아가파오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같이 기다리던 데마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으로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랑과 그 소망의 대상을 세상으로 바꿔버렸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데마처럼 떠나간 이후로 지금 책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 곁을 불가피하게 떠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은 사실 지금 바울이 몹시 그리워하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데마를 제외하면 그들은 주의 일을 하느라 떠나 있었지만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누가 있죠? 그 누가가 누가예요?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바울 곁을 떠나서 바울은 홀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누가만 있다라는 그 사실에 외로움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누가 한 사람만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강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두기고를 디모데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에베소로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오면은 에베소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보내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오도록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 안에 귀한 성도의 교제가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며 귀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을 얻고 더욱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지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그 도움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막 달려갔던 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소망으로 삼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의 지치고 고단하고 공고한 몸과 마음으로 모였을 때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곤고하고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모였을 때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손을 붙잡고, 참 집사님, 권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지,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상처 싸매어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너무 칭찬에 인색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책망할 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 와서 보면은 이 서로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뽑아내려고 그냥 난리를 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뭐 장로님 또 뭐라 그러신 거예요? 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의사이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한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저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급한 환자로 인해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피치 못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음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피치 못하게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보러 갑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고서는 환자를 생명 때문에 그곳을 피치 못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성도 중에 한 명이, 장로가 어찌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장로님을 책망을 한 거예요. 심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크게 상심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본인이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그 환자 때문에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당연시하고 그걸 핑계 삼은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다른 성도에 의해서 그만 크게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른 성도에 의해서 이 장로님이 큰 또 위로를 얻고 그 상처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성도가 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장로님, 생명을 살리느라 주일날 못 배웠네요. 하나님이 장로님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에 장로님이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준 그 성도 때문에 큰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그것을 봤을 때 그것에 엄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하게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보이지 않고, 우리랑 함께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었는데, 전에 우리와 함께 참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좀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수록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곤고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늘 주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